지금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게 지금 우리 주의자 작사 작곡한 곡 맞지요? 그냥 참 좋네요. 전국적으로 이거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설교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태가 바뀌니까 설교의 트렌드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초기에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때는 전통적인 예화를 들어도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초기 멤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느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병석에서 잘 이렇게 수발을 했습니다. 근데 시아버님이 회복이 못되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아는 분이 와가지고 참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좀 시원하시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데요. 병석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빨리 일어나서 너를 도와줘야 될 텐데 늘 그러셨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은 약간 옛날 냄새가 나는 그런 세태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아들이 결혼해주면 고맙습니다. 며느리 시집 오면 고맙고요, 거기다 애까지 낳아준다?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 병수발을 한다, 며느리가 이거 기대하는 분들 저희 세대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세태이기는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경은 존경한다, 이런 걸로 쉽게 번역도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참 존경스럽다 하는 분은 이거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존경이 참 어렵다 하는 분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어머니, 아버지 어느 정도는 이제 귀하게 여기고 존경을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보통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한 평범한 어머니, 유키즈 온 더 블락에 나온 44화더라고요. 이정숙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이분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이제 두 분이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물어요. 어머니는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왜 그랬는데요? 둘째 아들이 결핵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욕을 시키는데 겨드랑이에 계란만한 게 올라왔더래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결핵 예방 주사를 맞췄는데 잘못돼가지고 결핵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업고 병원을 다니는데 2시간씩 걸어야 된대. 그리고 왕복 4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을 6개월을 매일 업고 병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정어머니는 어떠셨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결혼 이야기하면서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정어머니가 서울 천호동에 살았는데 자기가 시집을 시골로 와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친정어머니가 딸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딸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사돈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20리길 밖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20리길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밭농사를 하고 저녁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내일이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런다고 그러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네 일이 내일이고 내일도 내일이다. 그러니까 딸이 고생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리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이런 할머니가 그렇게 이 길을 20리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시간 빼앗기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사슴 밥 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빨리 가서 사슴 밥 줘라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끝없는 희생. 우리 다 그거 먹고 사는 거죠,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님이 다 희생을 하시는 거죠. 우리 1절, 이런 부모님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에어컨 조금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래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옳다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현대들은 어떤 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옳은 길로 가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길로 가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냥 이게 옳은 거야. 너희가 이치를 따지지 말고 일단 순종하면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에 참 복된 인생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그게 복된 길이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꼬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복잡하게 만들면요, 자기 인생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 이게 옳은 거구나, 그냥 따라가면 좋아집니다. 순종하는, 굳이 그래도 그게 옳은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안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면, 예만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가끔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 음식물 쓰레기에 갖다 버려라 그러면 자녀의 반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왜 엄마는 안 해? 왜 아빠는 안 해? 나만 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아빠는 그렇다 할지라도 엄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마는 그 음식물 쓰레기 나올 때까지 장에 가잖아요. 그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다듬고 씻고 조리하고 양념하고 간 맞추고, 참기름 붓고 깨소금 치고 그래갖고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면서 엄마는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노동의 시간과 강도가 엄마가 훨씬 센데 엄마가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는 왜 내가 해야 되냐? 반문이 생기는 게 이게 자식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거래로 따진다면 얼마나 불공정 거래인지 몰라요.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고 와서 엄마, 내가 한 거 꼭 기억해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했지만 너 이렇게 엄마가 애쓴 거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치를 따져보면 왜 순종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무수한 희생을 하고 무수한 섬김을 하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면 무슨 말이에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철이 들면 아, 이거는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생색을 내나 더 해드릴 게 없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길을 가면 평탄해집니다. 잘 몰라도 옳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이 밖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나그네의 인생길이 130년인데 어떤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부모님 거역하고 속이고 외삼촌하고 속고 속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아가고 자꾸 경계선 가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요 형통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바드라고 단어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공경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단어가 공경하다 하나 이 공경하다가 이 4번 쓰이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2번, 부모님에게 2번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공경하다는 뜻은 하나님에게 2번, 부모님에게 2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무겁다는 뜻인데 진짜 무거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공경하다를 부모에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10계명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듯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면 이런 장면들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어버이 주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이해서 시골에서 한 주, 2주 올라올 수도 있고 혹은 같이 사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사이나 혹은 손주, 손녀가 오기를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강아지 안고 비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뭡니까? 부모님이 전혀 무겁지 않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얘가 뭔 잘못이에요? 잘 가르치지 못한 부모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무겁게 여긴다는 것인데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이 신명기 5장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이렇게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자녀에게 잘 가르칠 필요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청소년이나 청년이겠습니까? 십계명을 쭉 생각해 보면 이 대상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이 주 대상이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유나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아라. 만약에 청소년이나 청년이라면 내 친구의 여친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 대상은 이러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그러한 젊은 부부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계명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장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건 왜 그럴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생명을 주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주고 지금 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육을 한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죠?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대로 할아버지부터 아들에게 이러한 생명, 율법, 땅 이런 것들이 전수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손주, 손녀를 낳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생명을 주고 율법을 따라 배웠으니까 율법을 따라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손주, 손녀가 자라면서 율법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공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공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경을 받고 또 잘 대접을 받고 영양이라든가 또는 어떤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녀로부터 잘 받으니까 자기가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틀 안에서 이 가정이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가정이 살아가죠. 부모 공경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죠. 이 가정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가정은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요. 안 되는 가정은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율법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더 혜택을 받느냐? 너 자신이 혜택을 받아서 그래서 잘 되어지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선순환 구조를 여러분 가정에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한 세 가지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공경의 구체적인 적용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잘 드려야 돼. 뭐니 해도 뭐라? 머니라.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위축되어집니다. 나가서 친구 만나서 밥을 먹고 요새는요 어르신들도 커피숍에 많이 갑니다. 그죠? 그러려면 커피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직업 전선에서는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생활비가 되었던 생활이 되어주시면 용돈이 되었던 정기적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드린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꼭 액수가 많아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형편은 더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도 드려야 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보면 압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시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에게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여행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행 경비 아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덜 중요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별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당연히 생활비라든가 용돈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죄책감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혹시 이제 깜빡하거나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하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의 구체적인 적용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일도 금방 섭섭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겠죠? 힘이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덜 서운한 일도 나이가 들면 상당히 섭섭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듣고 함께 보내고 이런 부분들 참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허락은 받지는 않았지만 좀 예를 들고 싶어서 좀 이렇게 들게 되어집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홍 장로님의 경우에 이제 저는 참 저런 모습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모님 모시고 이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와셔가지고 정착하신 곳, 교회 다니신 곳, 결혼하신 곳, 아이 낳은 곳, 이거 생전에 부모님 모시고 쭉 이렇게 다니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신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바깥에 하루 나가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답답하시니까 집에만 있으면. 이게 참 귀한 공경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는 거, 그거 이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은 효도하는 거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늘 말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요양하는 것인데 차를 옮겨 타는 게 되게 힘들어요. 휠체어에서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휠체어로 이렇게 요양원에 가면은 모시고 다니면서 식당 갔다가 카페 갔다가 또 이렇게 산책 시켜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카페 가면 정 목사님처럼 까레말 마끼아또 좋아하셔요.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셔요. 굉장히 아쉬워요. 좀 차를 편히 타면 내가 이 가까운 선유도도 가고 부안 격포도 가고 이렇게 좀 다니고 싶은데 너무 이제 이런 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행 다니는 것도 때가 있다. 여러 번 가지도 못해요. 우리 생애에 10손가락 안에 들 거래요.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 여러 번 못 갑니다. 모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러네요. 그게 뭐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여행 가는데 같이 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니다, 너희들끼리 편히 가라 그러신다네요. 절대 한 번만 여쭈면 안 된답니다. 최소한 몇 번? 3번은 여쭈어야 된대요. 3번째 여쭈면 그래 가도 괜찮을까? 이제 진짜 그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누가 될까 봐, 폐가 될까 봐, 혹시라도 애들이 불편해할까 봐 안 가는 게, 그게 부모님 안 가겠다고 말씀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3번째 적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장 큰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하자는 겁니까? 영원한 영생 같이 누리며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누리고 살아요. 이것처럼 큰 공경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하도록 어떻게든 권면하고, 이번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오시는데, 병원에 가니라고 시골에서 오시는데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이런 거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모시고 오셨어요. 모시고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아버님이 86세, 어머님이 81세,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했더니 아멘, 아멘. 제가요 전공이 할머니, 할아버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상당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단단히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꼭 시골에 가셔서 교회를 꼭 나가셔야 된다. 주일 11시 예배 꼭 들으셔야 된다.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 아들, 며느리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까 오셨을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간절히 원하니까 아멘 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단순한 시간인 것 같고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영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셔서 천국 영생에 이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 못해도 우리 자녀는 나한테 잘하겠지, 내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 쏟아 부으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잘하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기적이면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이기적일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한 50대를 넘어가면 이제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노후가, 자녀들이 우리의 노후의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나 내가 개인연금 많이 들어놓으면 정말 노후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거요. 노후에 대한 보장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자녀나 국민연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노후의 진정한 보장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노후의 진정한 보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잘 섬기면 되는 거죠. 아까 유키즈 원덕의 블럭에 나왔던 그 어머니처럼, 어머니는 내일 돌아가셔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바쁜데 뭐하러 왔냐? 나는 괜찮은데 빨리 가서 사슴 밥 줘라.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곱씹으면서 인생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부모님 완벽하지 않았고 상처 줄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왜곡을 가져왔는지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정말 곱씹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나한테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는가, 이거를 곱씹게 되면요, 내 인생이 절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상처 곱씹는 사람, 풍성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은혜 곱씹는 것을, 은혜를 계속 곱씹으면 내 내면이 풍성해지니까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양육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통해서 양육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길이잖아요.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사랑, 은혜, 희생 이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생각하면서 상처 곱씹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희생을 곱씹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적용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